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그 한 남자가 그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시자인 로만 피센트 박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극도의 절망감에 차 있어서요. 그에게 가자마자 털썩 앉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박사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비즈니스 박사가 그 A4 용지 하나를 꺼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펜 하나를 주면서 그게 주면서 내가 좀 몇 가지를 물어볼 건데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좀 적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은 아내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내 있다고?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적으라고 아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품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쭉 적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또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들을 쭉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있으십니까? 또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또 그들 이름을 쭉 적었답니다. 네 번째로 묻기를 당신은 건강이 있으십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쭉 적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망했다. 사업을 망했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쭉 적다 보니까 아직 제가 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군요. 아직 내가 가진 게 아직은 많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장하여서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불행은 내가 자꾸 TV나 다른 매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또 SNS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있어. 너 이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포털에서 하나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쉬고 자기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푹 쉬고 잠만 푹 자고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나 집에 푹 잤어. 아이고 난 동남아 갔다 왔는데 하면서 저기 불쌍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해외를 나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행복입니까? 나에게 맞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블레셋 거인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냥 그는 원래 평상시 입었던 가죽 옷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잡죠. 야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내가 내 옷을 가지고 와라. 자기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봐요. 입어봤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한 의리번쩍한 그 투구와 갑옷을 다 벗고 평상시 그냥 입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남의 것,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찾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걸 흑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표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좀 읽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흑자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흑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역 흑자, 적자일 때 흑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적자만을 계산한대요. 내가 오늘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잊어버렸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얻은 것, 흑자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끝이에요. 건강을 잃으면요, 많은 경우 믿음을 되찾아요. 어떤 누군가는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재산을 잃어버리면요, 얻는 게 있어요. 겸손함을 얻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을 살피게 돼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건강에만 주목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내가 얻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곧 흑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또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편 2절만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쭉 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찬송가 1장이 뭔지 알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거기 시작해요. 시편 1편의 시작은 뭔지 알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란 가짜 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소유, 무언가를 많이 갖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으로 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하선이가 돌이래요. 왜 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가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하선이가 돌이래요. 그런데요, 하선이는요, 앞서 막 울었잖아요. 그때 누구였지? 쉐비가 그랬나? 야, 얘는 맨날 울어. 우는 게 일이라니까요. 얘네는 존재가 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얘가 뭐 돈을 벌어왔겠어요? 하선이가 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이 부모와 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게 준 그 미소값, 웃음값만 해보면요,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1시간 동안 웃음 치료사가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웃겨주는 거예요. 그게 $400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약 40만원,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요즘 한 1달러가 1,300원, 1,200원 하니까 1시간 동안 웃겨주면 50만원이에요. 그러면 하선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웃겨준 돈만 계산해보세요. 그거 우리 얘한테 돈 주려고 하면요, 하선이가 건물 하나 샀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은데,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이게 NIV가 참 재밌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너 스스로를, 너의 존재 자체를 delight, 즐거워해라. 주님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나 자체를 즐거워해라. And He will give you.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The desires
of your heart, 너의 마음속 깊은 진짜 원하는 것을 주시고요. 가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남하고 야 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거 했으니까 얘가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나의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인가요? 길 가다가 차에 뒤에 붙여있는 뭐 우리 초보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보고 빵 터졌어요. 진짜 나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보통 차에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부터 건져주세요. 뭐 그거 있잖아요. 이분의 차는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아이 없어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차에 그거 붙어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야 아이 없어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야 자존감 스스로를 얼마나 잘 생각합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요 여기에 와 있어요. 자기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자기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말이죠. 잠언서 16장 2절과 9절을 보면 마음의 병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였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이건 인정하면 행복해요. 우리는 한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안 해도 그 겉에 건방진 소리가 돼요.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면 되게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해요?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내 손만 깨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끝끝내 막아버리시면 그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찾도로 우리의 걸음을 막으세요.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월요일날 선한이 강원도에 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짐을 잔뜩 실어서 걔를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고 막 태백에서 돌아오는데 제가 1차선에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되게 정말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운전 중에. 잠시 신호 대기 중인데 내렸어요. 어디 가시냐고. 파주 간다고.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무조건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태웠어요.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뒤에 있는 분을 불러요.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태웠어요. 앞에 분에 남자분이 내 옆에, 뒤에 여자분이. 부부가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부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니까 두 분이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둘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에 어디 가시냐, 파주 간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했어요. 저 목사입니다. 알겠더니 여자분이 한숨과 함께 깊게 잠을 자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수진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백에서 저 영월까지 갔는데요. 1시간 정도, 왜냐면 뭐 여기도 많잖아요. 도를 아시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다 대순이에요. 대순 진료회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도 목적으로 탄 거예요.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차에 타가지고 영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월 버스터미널까지 갔어요. 왜냐면 또 이 사람들은 죽어지는 태백이니까 히치하이킹해서 와서 영월에서 태백까지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전도 열정이.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내가 옥사로 가니까 턱구나 하고 이제 자는 거고, 남자분은 이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저하고 이러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땅의 고난이 뭐냐면 고난의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조상 탓이다.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당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나는 그 이웃이 뭐죠? 그 조상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그렇고 내가 살해당하는 이유도 살해당한 조상의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이 있는 사람이 제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 원을 풀어줘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언제까지 풀어주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 참고로 하면 평산신씨 33대 손인데 내가 그럼 조상을 언제까지 풀어줘야 하냐 했더니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1대까지 풀어줘야 한대요. 1대 시조, 우리 시조까지 풀어줘야 돼요. 33대를. 늦게 태어나면 더 늦게 태어나시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그럼 나 이때까지 풀어주는 거냐? 그렇대요. 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막 도착할 때쯤이에요. 그래서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근데 내가 사실은 신학하기 전에 역사를 전공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족보는 고려시대부터 써졌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뭐 김수로 박혁것의 시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의 족보는요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때 처음으로 지어져요. 그 전까지는 성씨가요 우리가 신씨면 아들도 신씨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왕건은 그 아버지는 왕인이고요 그 할아버지는 작대건이에요. 성씨가 작씨예요. 그러니까 성씨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고려시대부터 이 전주에 있는 이씨, 뭐 안동에 있는 김씨로 해서 그 성씨를 줘요. 그게 족보예요. 족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생겼냐를 보다 보니까 막 올라가니까 막 김수로까지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씨는 그래서 위에는 허구일 가능성은 없고 진짜 족보는 고려 때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평산신씨인데 우리 시조는 신순겸 장군이시다. 태조 왕건의 부하였던 신순겸 장군인데 그 아버지는 내가 33대니까 이때까지 풀어준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또 누가 풀어줍니까? 그랬어요. 신순겸 아버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되게 당황해하는 거죠. 나는 아는 것처럼 목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아담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하면 인정. 힘들지만 아담까지 어떻게 풀어보겠어.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의 1대까지 풀어주면 그 앞에 있는 0대와 마이너스 1대와 마이너스 2대는 어떻게 풉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그때까지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자시던 주무시던 그 아주머니가 깼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거는 다 대선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거의 뭐 인공지능이에요. 다 나머지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계산하지 못하는 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종교는요 결국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난에 대한 문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대수는 딱 한마디죠. 조상의 탓이야.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그러니까 조상을 풀면 돼. 그 불교는요. 불교의 고난을 왜 당합니까? 불교는 간단해요. 전생에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내 탓이 뭐야? 왜?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 모양으로 살아? 전생에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네 업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데 기독교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죄에 대해서 찾기는 해요. 너의 죄의 탓이야. 네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야. 죄에서 찾는 것도 많고 많은 경우가 여기에 맞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내 죄 탓은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내기하셔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 천상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몰라요. 욥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보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처럼 성경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100%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경우 죄에서 찾는 것이 그게 답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알아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마지막 욥기 42장으로 끝날 때
42장 5절에 그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난이 당한 그 이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요. 겸손해지고 하나님,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말하지 않지만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내오는지는 너무 잘 알기예요. 시편 119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이 진짜 뭐냐면 주님이 예전에 하나님, 예를 들면 창세기로 말하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곱이 만났을 때 얘기해요. 너 내가 누구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야곱이 또 하나님과 막 교제를 하니까 나중에 요셉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기 누가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은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내가 교제하면서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마 선한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시전관의 하나님이라고. 네 아버지 하나님 되겠죠. 근데 선한이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은 현관이 하나님 그리고 선한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없어요. 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5절과 6절을 가져봅시다.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름이시니 나의 공깃을 지키시나요.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 구역을 줬대요. 근데 어떻게 주셨대요? 대충 띄워줬대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로 재어줬대요. 각 사람마다 주신 예전으로는 분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로 하려면 그 복을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딱 맞대요. 줄로 재어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왜 그렇게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용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그랬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5달란트 우와 부러워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칭찬이 어때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는데 양은 더 격차는 3달란트도 6달란트로 확 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다라고 말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다. 네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자고 말씀하세요. 그를 칭찬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2달란트가 와 쟤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구역 안에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맡겨진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앞서 얘기했잖아요. Delight yourself. 네 자신을 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 내가 내 모양 이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진짜 했던 게 꿈꿨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할 때마다 매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죽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넘어가면 그걸 말해요.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되었으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나중에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지만 그 소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의 분복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유대인의 구원에 있지 않고 그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것을 빨리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우리는 다 먹을 수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만큼 소중하게 행복하면 돼요. 남에게 시기 질투도 할 필요 없어요. 현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답다는 것을 고전시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란 이렇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제가 최고의 미인녀들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좀 PPT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시대에 그 팔도 미인도라고 하는 그 뭐죠? 그게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이 그림들을 좀 봤거든요. 제가 또 찾았어요.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또 세계에서 표준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키가 얼마에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쌍꺼풀이 있고 뭐 몸매를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은 누구냐면 강릉 미인 일선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뻐 보이세요? 이마가 높고 넓어 서글서글한 인상. 이게 강릉 미인이에요. 일선. 두 번째, 이분은 누구냐면 평양 미인 개월향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평양 미인이십니다. 이게 어때요? 턱이 뾰족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이목구비가 되게 작죠. 이게 전형적인 미인이래요. 조선시대 평양 미인이에요. 세 번째, 이분은 함경 미인, 함경도의 미인이세요. 출연이라고 하신대요. 입술과 눈이 작으면서 맵시가 있대요. 이게 조선시대 미인의 전통적인 조건이에요. 네 번째, 이분은 청주 미인, 매참, 다소곳한 모습이 기품 있다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5번. 어때요? 장성 미인 지선, 눈이 크고 눈썹이 길어 아담한 느낌이라고. 예. 다음, 화성 미인 명옥. 좀 이렇게 섹시하신가요? 자, 7번. 이분이 진주 미인 산옥. 현대 미인처럼 보이죠? 예, 둥글스러운 얼굴에 평평한 이마. 8번. 이분이 우리 지금 서울 한양의 미인이십니다. 상웅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어떠십니까? 근데 이 8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어요. 그리고 눈썹이 얇아요. 예, 눈썹이 얇아요. 그리고 둥근 턱. 인도 있어.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뭐 구색 갖추다 해가지고 여자의 상무 딱 찾아봤어요. 미인의 조선시대 그 왕비를 뽑는 그 조건하고 다 찾아봤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건 또 이런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여성분의 가슴이 90cm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는 무조건 커야 돼요. 아이 순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미인의 조건이에요. 보세요. 조선시대의 미인은 되게 조선시대 이 팔도만 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녀라고 하는 각각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더 가겠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날 텐데. 그래서 죄송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A부터 E까지 있는데 보통 몸매에 따라서 보통은 C가 평균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D와 E에 있다는 거예요. D와 E. 그러니까 정말 많은 몸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 먹지도 않고 몸매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예,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몸이 아담해요? 아담해서 좋은 거예요. 통통해요? 넉넉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좋아야 돼. 근데 우리 자꾸 말하는 게 뭐야? 살 빠졌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고, 우와! 이러고, 배 나왔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제가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감교회 제 처음 교육전도사 했던 곳을 갔어요. 그때 제 사진을 보니까 엄청 말랐어요. 홀쭉해요. 근데 보니까 그 사진을 몇 개 가져왔더니 거기 있던 장모님들하고 쭉 보면서 와, 목사님 이때는 정말 날씬하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힘드셔가지고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전이잖아요. 너무 좁으면 예수님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넓혀줘야 돼요. 그죠? 내 집 넓히지 말고 성전을 넓혀야 돼요. 예수님이 넉넉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발 좀 뻗고 다시 주무시라고 제가 성전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건강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구역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직업도 가정도 먹는 것도 내 얼굴도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적절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내게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줄 알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걸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안다라고 말하죠. 그게 진짜 신앙인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연구, 우리나라 행복도 조사했는데요. 18개 OECD 국가 중에 18개국 중에서 우리가 18위예요. 65, 우리 행복도가 65%입니다. 65%. 일본이 75%고요. 영국이 약 95%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GNP가 엄청 차이가 나느냐? 아니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제일 꼴등입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서열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공부도요, 2등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뭐라고 말해? 오죽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등은 1등 때문에 슬퍼하고요, 3등은 2등과 1등 때문에 슬퍼하고요. 우리는 자꾸 줄을 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줄을 세워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진짜 복은 뭐예요? 주님이. 더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발전하지 말라거나 내 모습을 개량하지 말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달란트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다윗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말 그대로 장군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광야에서 그가 유리할 때도,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